제2 오스왈드 샌더스의 무한한 기도의 능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성경 본문은 시편 118편 1절입니다. 시편 118편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기도에 있어서 두 번째 요소는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신 축복과 은혜를 뿜으로 고맙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도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부록처럼 추가되는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감사는 예배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앞의 주제가 예배와 앙모였지요. 그 예배,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그 예배와 감사는 구분된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인자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는 것이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용서하심, 사랑하심, 능하심, 거룩하심 등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경배 혹은 예배, 앙모하는 것이고, 두 번째 기도의 요소는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또한 우리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형제나 교회나 나라나 민족이나 등등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 등에 대하여 드리는 것이지요. 우리 한민족으로 할 때에 1903년에 원산 대붕을 주신 하나님, 1907년에 평양 대붕을 주신 하나님,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게 은혜 주신 하나님, 1945년에 해방시키신 하나님,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으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공산화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것, 구원하신 것, 돌보신 것,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이다. 당연하게 그 찬양, 감사하는 마음에 나오는 찬양은 감사 자체도 포함되지요. 찬양하는 동기가 마음 안에 감사가 된다라고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이 나오고, 또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죠.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헌금도 드리기도 하고, 감사해서 순종하기도 하고, 감사해서 감사를 드리죠. 중심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입술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순종이 나오고 등등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샌더스 이분께서는 첫 번째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에 대한 경배, 앙무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구분된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예배는 자연히 우리를 감사하도록 이끕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상적인 선물과 축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경이 항상 범사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권고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 중에 중요한 자리가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너그러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유익한 인간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감사를 표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추억을 영혼의 서기관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기억이 그 할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 그 사랑, 그 용서, 구원,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새기고 살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시편은 감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118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18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주님의 기도에도 감사는 넘쳐났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가 보십시다.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셨던 말씀들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이실 때의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기적이 나타난 다음에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게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전에 나누어 줄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축사하신 후에 그 단어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하면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세번역으로 하면 감사를 드린 다음에 그 말입니다.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이다.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 기적이 나타난 후가 아니라 전에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으로 가십시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미 나사로의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나고 있었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읽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돌을 옮겨 놓았지만 아직 나사로는 부활하기 전입니다. 돌을 옮겨 놓았고 나사로의 시신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41절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아버지께서 주님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다
하는 믿음 가운데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에도 주님께서 아버지께 드리신 감사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7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승리의 함성을 부르면서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을 읽어드리면 이때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 누구나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신 하나님, 어린 아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러하죠.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들, 자기의 생각, 자신의 지식과 판단을 믿는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들은 멀리하고 거부하지요. 그러나 어린아이들, 나아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 위에 누가복음 10장 16절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버린다는 것은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배척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척하는 것. 주님께서 보내신 70명의 제자들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배척하는 자들은 주님을 배척하는 것이고, 주님을 배척하는 것은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다. 주님의 70명의 제자들이 생명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할 때에 그것을 배척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누구들이었습니까?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었지요. 주님께서는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지혜로우심과 공의로우심에 근거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하실 때에 감사 드리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익히 잘 압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에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개역성경은 사례하시고,
개정개혁판은 잘 번역해 주었습니다. 요즘에는 과거의 한자어들이 참 어려워진 시대이기 때문에 사례하시고를 감사기도 하시고 잘 번역했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지신 주의 만찬에서 잔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아버지께 감사하셨고 떡을 떼시며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신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 생활의 중요한 중심에 우리의 감사가 있어야 하는구나. 감사 기도는 부록으로 붙는 것이나 옵션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중심에 있는 것이구나.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경배하고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것이구나. 계속 읽어갑니다. 우리도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떠올려야 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매일과 같이 규칙적으로 베푸시는 각종 하나님의 은혜들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예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백성 유대인들이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가운데 통곡하며 슬퍼하며 탄식하는 가운데 지은 애가인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 환난, 고난, 재앙 가운데서 아침마다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긍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우리는 많은 축복에 대하여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은 채 지나치고 있습니다. 어떤 불구자된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내 생애 중에서 가장 놀라운 기쁨을 경험했는데 그것은 내가 약 5분 동안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24시간 가운데 단 5분의 호흡이 너무 편했다. 그 고백을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 시편 103편은 예배와 감사가 조화되어 있는 놀라운 찬송시입니다. A.B. 브루스 박사가 풀어서 쓴 시편 103편의 번역은 우리가 되풀이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회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며 죄를 용서하시며 병을 고치시며 생명을 구원하시며 그의 예배자들에게 사랑과 긍휼의 관을 씌워주시며 마음을 기쁨으로 젊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억눌려 압박당하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그들을 잘못된 길에서 보호해 주시는
의로우신 분이시며 연약한 인간, 고통과 죄악에 물든 인간에게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의 결함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덮어주시는 자애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위엄스럽게 앉으셔서 만물 위에 왕으로 다스리시는 분으로 권능과 자비를 겸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축복과 응답, 받은 기도 응답 등에 대하여 감사하기를 소홀히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모든 은혜를 기억하는 일정한 시간을 매일 가져야 합니다. 감사가 우리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현세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에 대한 우리의 인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일 경우에 감사는 어려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난과 슬픔, 환난 가운데 감사하는 것은 어떠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들이라면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러한 명령들은 분명히 모든 상황, 우리가 기쁠 때나 평안할 때나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질병 중에 있을 때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드리는 것이 쉽다고 말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사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 고난, 고통거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랍의 격언에 항상 햇빛만 비치면 사막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슬픔과 역경이 섞이지 않은 기쁨과 성공만으로 엮어진다면 우리의 인격은 그만큼 모자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가 풍부하신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혼합하는 정확한 비율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를 위한 최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가운데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기독교 설교자로 전해오는 요한 크리소스톰은 유배를 당해 콘스탄티노플을 떠나갈 때에 범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외쳤습니다. 사무엘 루터포드는 비길 데 없이 감동적인 그의 서신에서 말하기를 나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풀무와 칼과 망치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는가 라고 썼습니다. 한 선교사가 크게 낭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선교 사역이 목표한 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또 다른 선교사를 방문하는 중에 그는 벽에 붙어 있는 글씨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감사를 드려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 선교사의 영혼에 화살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그는 자기의 기도에 이 감사의 요소가 많이 빠져 있음을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는 많이 그는 드려왔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절박하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받은 축복을 헤아리기 시작했고 감사하는 가운데 자기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쏟아 놓았습니다. 즉시 성령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했고 그의 선교 사역은 흥왕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의 결핍이 성령님의 일을 그의 사역 가운데 소멸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옛날부터 전해오는 말에 기도와 찬양은 단짝이라. 기도하는 사람은 찬양하기 마련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마땅히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감사에는 찬양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왜? 중심에 감사가 있을 때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직업적인 노예 매매업에 종사하다가 구원을 받았던 존 유토는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말하기를 참된 감사는 감사의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의 존전에 직접 서게 되면 기도의 다른 측면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고 부적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배와 감사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눈물도 없고 탄식, 고통도 없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뭘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질병도 없는데 병을 치료해 주세요. 아파트를 하나 주세요. 좋은 직장, 직업을 주세요. 그러지는 않겠지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요소들, 하나님께 경배하는. 야곱이 그의 임종 전에 침상 머리에 서서 하나님께 경배했던 것처럼 이 경배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또한 감사드리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기도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감사에 찬 마음과 겸손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인자하심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룩할 수 있었던 성공은 모두 다 아버지의 축복 때문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었던 모든 기회와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 가운데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었던 승리들, 아버지의 임재에 대한 모든 은혜로운 생각들, 이 모든 것이 한결같이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감사는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멘.